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뜻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특강을 해주신 김동일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함께 공유했던 기도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이나 신앙고백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 기도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목표와 가치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추구하고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10계명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 지켜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도문도 9절과 10절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에 대해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태가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로,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들 중에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시냐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 16절, 에레미야 3장 4절,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으로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문장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너무 종교적으로 치중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종교에 미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두 번째 기도를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 번째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비단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에 대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지만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장의 구조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도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근거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은 조건적인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학자들은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14절과 15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을 미래형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재의 우리 삶의 모습은 장차 있을 심판의 근거 자료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근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 상정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이기며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에 의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며 마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끝도 하나님으로 마쳐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